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지존하신 주님은 저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지존하신 이름 앞에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신 주님이시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의 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은혜 허락하시며 믿음의 반석에 나의 삶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의 여호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신 주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그의 주의 무게를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경험하니 그의 시간 되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좌에 전념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춤추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 설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도록 특별히 이 금요 성령 기도회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예배하신 분들을 채워주시되 누르고 차고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그 이상의 것들로 채우시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밤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긴 명절 연휴를 기해 하나님 고향을 오고 가며 또 친척을 만나며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주의 전으로 찾아온 믿음의 일꾼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또한 선포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의 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은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수요일날 목사님 잠깐 광고해 주셨는데요. 남천동에 있는 우리 순복음 생명의 말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암 목사님이십니다. 이상암 목사님이시고요. 86년도에 저희 교회 등록하셨다가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소명을 받고 또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잘생긴 분이시죠? 예, 우리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제목은요,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히 명절날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는 아직까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분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쓰시고,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 것입니다. 남들은 이 공휴일에, 또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락을 즐기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지만 우리는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러한 것을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종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광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생기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생이 가는 여정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불배음과 전갈과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3편 1절에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는 눈물골짜기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고난으로 인한 눈물이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았던 인물은
한 관리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한 관리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딸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 딸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방금 죽었다 그랬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의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고 눈물 골짜기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문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이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소서.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 수하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병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셨는데 오늘 야이로를 보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영이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 문제도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와 달리 주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셨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고 나왔는데도 회당장 야이로는 응답을 받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그 냉담한 태도 앞에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응답이 더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셔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자존심도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 오는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여인을 고친 것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누구는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왜 응답을 안 하실까 할 때 절망이 찾아올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여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여인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까는 이방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것을 우리는 불태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주님을 믿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살다가 때때로 현실이 우리에게 절벽처럼 느껴질 때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마침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마침내 그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좋은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 유출병, 피가 흐르는 이라는 것은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난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기까지 큰 고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격리시키는 고통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고통과, 그리고 모든 가진 재산을 병의 치료를 위해서 썼지만 소용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만 만져도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따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주님은 금방 고쳐질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사람의 위로도 때때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절망적인 이 상황,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밤바다에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머리가 새하얘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문제에만 붙들려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니 안심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이나 건강, 그것은 잠시 있다가 때때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평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에게 먼저 오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세상 사람들은 평소 이혼하는 수보다 몇 배로 많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시편에서는 바로 그 고난이 눈물 골짜기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고, 신명기 8장에는 불뱀과 전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지만, 그러나 시편 84편 6절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 많은 샘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무엇에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고난을 받았고, 또 12해 동안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린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같이 공통점이 영광을 맛보았던 것이에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또 오는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자세를, 생각을 바꾸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불뱀과 전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6장 말씀에 보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오묘하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고통을 겪었던 그 여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 주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또 딸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들은 육신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며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앞을 잘 보는 그런 분들이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시각장애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큰 빛이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맹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고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이 이 맹인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고난에 대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리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본문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회당장 야이로가 하셨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또 두 번째 보이는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 병을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육적인 눈은 비록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육적인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날마다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현실 너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악한 영을 쫓아버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은 언제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절망할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마다 봐라,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네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지 마시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연약해질 그때에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목자 잃은 양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은 바로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기진맥진해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때때로 힘들 때에 여러분이 붙으셔야 되는 것은 나 예수님 믿는데,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속에 걱정,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복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되는 문제가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파도와 물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변함없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난이 안심하라고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에,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누구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한 해가 다가고 있지만 주수꾼을 찾으시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릇대로 쓰시는 주님께서는 그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불태전의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어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육신은 고나고 때때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지만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해당장 야이로처럼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또는 맹인과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그들 앞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여 오늘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상한 목사님 젊었을 때,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른 분들은 다 고향으로 가시지만은 고향 교회로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증거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 띄어져서 이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캄해서 안 보이는데 저 가운데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하시는데,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이 바로 그제가 추석 한가위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저 우리 수양관에 올라가가지고 추석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질까 생각했는데 비 온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추석 한가의 보름달 같은 이런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들 돌아오시는 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어서 안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20수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이상한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본교에 오셔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리던 자녀들도 이렇게 삼남매가 주님 안에서 잘 크게 되어졌다고 하는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또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시어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도우시어서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미국과의 주여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주여 넉넉해야만이 선교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던 것 가운데 더욱더 복을 주시어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안보가 주여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주여 불러주시었사오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여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주여 우리로서는 무능하고 무력했지만은 그러나 주여 변화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 바로 주여 딸의 죽음을 맞는 이와 같은 관리와 같은 마음으로,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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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